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 긴장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정했었는데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긴장 풀고 달아요구나. 긴장 풀고 달아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마다 대표 감정이라는 걸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40년대, 50년대 대표 감정은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죠. 40년대까지는 나라를 잃어버렸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자기 고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60년대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자기의 생존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 때문에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년대, 50년대 대표 감정은 좀 슬픔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감정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대표 감정을 꼽을 수 있는 것이 분노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 그리고 바르지 않은 법 집행, 틀린 기준들이 맞는 기준인 것처럼 횡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경험하면서 살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 분노라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느껴지는 일반적인 대표 감정을 분노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000년대, 2010년대 우리가 사는 시대죠. 이런 시대의 대표 감정은 긴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살았던 사람들은 요즘 사람보다는 분노를 더 많이 느끼고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긴장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다. 긴장이 상시화됐습니다. 예전에 80년대만 긴장은 시즌이 있었거든요. 언제 긴장하는 거예요? 고3 때 긴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긴장하는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긴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취업한 이후에 퇴직할 때, 그때 이제 인생에 한 3번 정도 막 긴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다음 마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이제는 고2 때부터 벌써 고3처럼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던 때입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3처럼 돌아가죠. 그렇죠?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 그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 때는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대였어요. 전 9, 3학번인데. 근데 요즘에는 누가 3학년 2학기 때부터 취업 준비를 합니까? 제정신입니까? 들어가자마자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죠. 그렇죠? 취업하면요? 이제는 과장급 지나고 내가 임원이 못 될 것 같으면 그때 이제는 퇴직 준비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입사하면 퇴직 준비하죠. 최근에 퇴직하신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중간에 박희령 자매님이라 우리 키보드 기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저희가 이 기증이 없기까지 저희가 제 아이폰으로 음악을 듣다가 키보드를 기증해 주신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대표 감정이에요? 긴장감을 대표 감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래서 계속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자리 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라는 말이 표현이 그렇게 좋은 표현들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신자유라는 어떤 구조가 결국 뭐래요? 사람들의 능력치를 최대로 뽑아내는데 뭐가 유용하다? 긴장이 유용하다라는 정신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구조들을 상시화해서 사람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패턴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3가지 방법으로 긴장하죠. 하나, 업무량을 늘리면 긴장합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은 8인데 그 사람에게 10을 주면요, 이 사람은 긴장하며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긴장감이 계속 이 사람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까딱 내가 하는 패턴으로 그냥 루즈해지면요, 8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10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쪼개서 모아야 되고 하는 속도를 늘려야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조밀하게 넣을지 고민하면서 일들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결과를 그러니까 평가를 극단적으로 하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일을 늘려도요, 일이 끝난 다음에, 너 8밖에 못했니? 이해할 시간이 없었구나. 그래, 그러면 2는 다음에 이어서 하자. 야, 너 10까지 잘했는데 7에서 약간 문제가 생겼네. 7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요렇게 다시 해봐. 라고 이렇게 건강한 평가를 받으면, 기회를 부여받으면, 사람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긴장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10의 일을 잘 못해냈을 경우에 과도한 평가, 비인격적인 처단이죠. 그러니까 진짜 완전 무시를 당하고 내가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든가, 이런 곧장 내 평가에 연결이 되어서 내 미래에 영향을 준다든가, 이런 식의 일이 2-3번 스트라이크, 삼진아웃 제도에서 2-3번만 터지면 난 이 영에서 쫓겨난다든가, 이런 식의 패턴이 생기면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 번째, 1번과 2번이 있으면 긴장의 문화가 양산됩니다. 긴장하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놓고 10명을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10명은 사이가 무조건 안 좋아집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에도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거든요. 근데 얘가 여유가 생기면 내가 더 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착한 사람은 방어적으로 되죠. 손해볼까봐. 조금 더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은 호전적으로 되죠. 나 건들지 마. 미리 딱 치는 거죠. 조금 더 못되면 공격적으로 되죠. 왜?
제가 조금 불편하면 내가 좀 더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고 살아가겠어요? 서로 약간 나를 세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긴장의 문화가 양산되면서 그 사이에서 긴장이 풀릴 여지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개인만 긴장하는 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긴장이 되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때요?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국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뭐 IMF 시즌도 한번 겪었고 미국도 휘청하는 걸 봤고 큰 기업이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걸 봤기 때문에 나는 긴장하고 해낸다고 할지라도 내 위에 상위 구조, 이 회사가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업종이 그리고 우리 나라가 어떤 시스템의 변화를 겪으면 그냥 확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영역에서 내가 나름대로 긴장을 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내 손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양산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긴장하는 상황들이 양산되면서 사람들이 긴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긴장이 되게 상시화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쯤 돼서 고민이 됐던 게 너무 직장인들 대상을 위한 설교를 아닌가라는 고민이 좀 됐어요. 그렇죠? 여기서 또 보시면 편안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인생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르셔서 좀 편안하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런 긴장 영역이 아닌 또 좀 자유로운 프리랜서적인 영역도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을 위한 설교가 아닐까봐 약간 걱정을 합니다. 오프닝만 그렇고요. 두 가지. 저는 양쪽을 다 겪어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표현이 안 맞구나. 제가 다녔던 직장들은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라는 직장이 굉장히 따뜻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직장에서 제가 4년간 다녔는데 4년째 되는 날 화요일날 출근했더니 이번 주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해서 제가 5일 전에 통보받고 그 다음에 사임 인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주까지 회의 준비하고 다음 주에 이렇게 해요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와서 제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고 떠난 거죠. 그렇죠? 사람이 화요일날 통보받고 일요일날 사임하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제 옆에 같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스리랑카 단기 선교 가 있는데 사임 통보 다 받으셨거든요. 지금 선교 중단입니다 전화했더니 참 너 지난주 수요일에 잘렸으니까 와서 짐 정리해라라고 해서 선교를 마무리하고 오셔서 짐을 갖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오늘 인사하지만 내일 이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화요일이 제일 떨립니다. 왜요? 월요일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봐. 내가 이번 주 화요일에 나가서 그만 나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4년 만에 잘렸지만 4년 내내 무슨 기분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그만두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기분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요, 어느 4년째 어느 날 화요일에 그만 나오라는 소리가 들으면요, 되게 스트레스 받지만 일견 후련하기도 합니다. 왜? 일단은 이 긴장감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쵸? 텐션 상태가. 그 다음 직장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요? 부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좋은 직업이 아닌 부분은 1년마다 실적평가를 받고 재계약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비정규직이란 말이에요. 1년마다 내가 잘했느냐 잘했지 않았냐를 10월부터 평가해서 11월에 나를 쓸지 안 쓸지 결정하고 할지 고인지 스톱인지 통보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매년 가을부터 쫄리죠. 그렇죠? 내가 여기 살아야 될지 다른 데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한 저도 일정한 긴장감을 가지고 한 10여 년 가까이 직장 생활이라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 없죠. 연말에 나 자를 거니 니네가? 그렇진 않잖아. 이번 목사님을 재계약을 해야 될까? 니네끼리 모여서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을 좀 갈아보는 것도 방법.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목사님 실적이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총원 알아요? 재적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우리 출석이 몇 명인 줄 알아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 뭐 얼마가 늘어났고 얼마가 줄었고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의미가 없는 거죠. 난 지난주에 꽉 차길래 의자를 몇 개 사야 되나 했더니 오늘은 또 헐렁하네요. 이렇게 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렇게 긴장하지 않죠. 그렇죠? 제 삶의 긴장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에게 긴장의 습관이 남아있는 걸 한번 봤어요. 되게 긴장하더라고요. 별일 아닌데 여전히 제가 교회를 해나가면서 제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서 제 삶의 영역에서 일정한 없어도 되는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난 긴장의 영역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 인생에 잘못된 긴장의 습관들을 어느 정도 고민하며 보셨으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긴장하는 일들이 일관돼 있고 긴장하는 구도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긴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 대응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람은요 착해요. 그래서 처음 긴장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몰입합니다. 긴장되자마자 도망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딱 긴장하잖아요. 그럼 몰입해요. 어떻게든 이걸 빨리 해결해내고 싶어 하죠. 그쵸? 긴장감이 싫잖아요. 혹은 긴장감이 싫다기보다 긴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해내고 싶어 해요. 그럼 몰입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120%, 150%, 200%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죠? 우리나라는 그걸 경험시키잖아요. 언제? 중고등학교 때, 대학 때 경험시키잖아요. 여러분들의 최대치 시험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쵸? 일주일 전에 분명히 앉아서 3시간 동안 여길 폈다가 저길 폈다가 저길 폈다가 그랬는데 시험 한 5시간 전 새벽 3시 뭐 이러면 어때요? 갑자기 교과서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면서 전체 앵글이 보이죠? 그래서 머리에 팍팍팍 꽂힙니다. 그쵸? 그러면서 총정리가 딱 되고 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걸 몇 번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이 아예 어떻게 해요? 아예 전난하죠. 네, 아예. 왜요? 전날은 그렇게 집중이 잘 된다? 저도 이번 수련회 설교를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밤에 다 엎었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성령께서 함께 하신 건지 긴장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아침에 가야 되는데 네. 긴장하면 일이 확 집중돼요. 몰입됩니다. 그쵸? 그럼요. 긴장감 때문에 몰입해서 일을 하다 보면 희열이 있습니다. 일정한. 여러분 시험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험을 5일을 보다 한 3일째 정도 되면요. 한 3고비를 내가 잘 넘긴 거에 대해서 묘한 쾌감이 와요. 그리고 앞에 2고비를 또 넘길 수 있다는 데서 묘한 긴장감이 쾌감이 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120%, 200% 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 퍼져있던 자기 모습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가 멋있는 것이 이걸 해내고 있는. 그래서요. 일정한 희열이 있습니다. 몰입과 희열의 패턴이 사람들이 긴장에 대응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긴장에 대응하는 두 번째 방법 혹은 두 번째로 찾아오는 시기는 뭐냐면요. 피로와 해소입니다. 왜냐하면요. 시험은 5일 만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고시는 1년 만에 끝나야 돼요. 그리고 입시나 고시나 어떤 이런 것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끝나야 몰입과 희열을 사람들이 반복해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 같은 경우는 1년에 큰 프로젝트가 한 4개 정도 돌아가면요. 몰입과 희열을 느끼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로젝트 하나 끝나는데 다음 프로젝트 올라오고 그거 끝나는데 다음 거 올라오고 있는데 또 다음 거 올라오고 또 내려가는데 또 다음 거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이게 상시화되죠. 올해만 그래요? 내년도 그러죠. 내년만 그래요? 후년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이 긴장이 일상화되죠. 그리고요. 긴장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여러분 긴장하면요.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질 않아요. 왜요? 사람이 긴장하고 자거든요. 그냥 자도 피곤한 사람은 긴장감이 누워서도 풀리질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긴장이 일상화되면 사람이 피로가 누적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몰입과 희열이 일정 부분 있기는 해요. 근데 몰입과 희열은 되게 작게 느껴지고요. 내 인생에 부담감, 피로감이 되게 강해지면서 해소에 되게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일할 때보다 어디에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해요? 일 끝나고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취미생활. 이걸 잊어버리게. 왜? 집에 가서 누워있어도 이걸 안 잊어버리거든, 자꾸. 그러니까 이걸 잊어버리게 하는 걸 찾는 거예요. 몰입도가 더 강한 무엇. 취미생활이기도 하고, 뭐 마사지를 받는 거기도 하고, 찜질방을 가는 거기도 하고, 내가 스트레스가 그래도 해소되는 영역들을 찾아 헤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긴장과 해소의 구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보통은 여기서 안정화가 되죠. 근데 여기서 스트레스 강도가 더 늘어나면, 긴장 강도가 더 유지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외면과 체면으로 들어갑니다. 왜? 진짜 싫다. 다 끝났으면 좋겠다. 누가 차라리 날 잘라라. 막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가서 되게 함부로 행동합니다. 이제 잘라주길 바라는 거죠. 그렇죠? 날 죽여? 막 이래도 안 잘라? 그렇게까지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긴장감 해소, 그러니까 피로와 해소까지는 가서 해요.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에라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딱 들으면 그냥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행동해도 될 만큼 충분히 힘들었다는 마음이 있어서요. 함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로 드는 생각이 이런 거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삶이 너무 빤하다. 죽어버리고 싶다. 뭐 이런 것까지 갑니다. 만성피로, 삶의 무협, 끝나지 않는 스트레스. 이런 상태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체념구도가 됩니다. 해소도 잘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 전까지 취미생활도 하고 뭐 마사지도 받고 이런 능동성을 안 보입니다. 왜? 해봐야 그게 안 풀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로 테레비 봅니다. 테레비가 인생을 체념하는 대표적인 태도거든요. 이렇게 짧게 보는 거 말고 길게 보는 거.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 테레비를 3시간 이상 보시는 건 그냥 한 단어예요. 모르겠다예요. 사실. 모르겠다. 가끔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좀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자기 긴장에 반응하면서 살아갑니다. 긴장에 대응해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근데 셋 다 어때요? 되게 안 좋은 대응입니다. 일반인들은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1번에 대응을 하면 좋고 3번에 대응을 하면 안 좋고 2번에 대응을 하면 웬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셋 다 좋지 않은 대응이에요. 그리고요. 1번 상태를 오래 유지시킬 수 없습니다.
그건 긴장하는 것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긴장의 문제점을 얘기해보죠. 긴장은 뭐가 문제예요? 첫 번째, 긴장 자체가 되게 부정적인 에너지예요. 긴장하면 파워업이 딱 돼요. 여러분 이 파워업이 됩니다. 느껴보셨죠? 긴장하면 되게 200~300%가 나와요. 근데요, 그게요, 보약 먹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음료 먹는 거예요. 타우린 먹는 거라고요, 그게. 그쵸? 긴장하면서 내가 나는 에너지는요, 그게 진짜 내 체력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자기 체력의 70%를 쓰면서 오래 일하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쵸? 근데 자기가 자양강장제 먹어서 120%를 내면서 짧게 일하는 거는요, 몸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긴장을 힘으로 쓰는 사람은요, 장기적으로 내면의 체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긴장하는 걸 에너지로 쓰는 사람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120% 긴장성이 있을 때면 에너지가 넘치고요, 되게 일을 잘해요. 근데 70% 긴장성은요, 일을 그렇게 못합니다. 되게 하기 싫어해요. 되게 지루해하고요. 되게 좀 짜증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신경 써서 처리해야 되는 일은 잘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단단한 일은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요, 두 번째, 자기 긴장 영역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요, 급격하게 무관심해집니다. 그냥 풍선처럼 확 이렇게 했다가 긴장이 좀 빠지는 시기에서는요, 완전 쪼그라진 풍선처럼 퍼져요. 일단 남편이 그러면 보통 이런 식인 거죠. 회사에 가서는 막 120%, 130% 에너지를 내요. 집에 와서는 바닥에 달라붙어 이제 꼼짝도 안 합니다. 그렇죠? 완전 퍼져버립니다. 기본적인 것들도 안 하려고 해요. 아내가 날 째려보는 건가? 뭐 이럴 때는 와이프가 있는 게 힘드네?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요즘에 나 좀 하잖아.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되게 디프레스가 되게 심해집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에너지인 것과 함께 두 번째는요, 연결되는 건데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쏠림 현상이라는 게 방금 얘기했죠. 한쪽으로 쏠려있기 때문에요, 다른 쪽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지나치게. 내가 회사 문제에 긴장이 됐어요. 쏠려요. 내가 육아 문제에 긴장이 됐어요. 쏠려요. 내가 연애 문제에 긴장이 됐어요. 쏠려요. 내가 내 개인적인 비전의 문제에 긴장이 됐어요. 쏠려요. 여기 쏠리면요, 이 이슈 외에 다른 이슈는 관심이 없어져요. 전체로 여기 처박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사람은 전체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가족적인 관계에서 풀고, 가족적에서 가졌던 어떤 답답함들을 또 사회적 활동에서 풀고, 여기서 있었던 문제들을 친구 관계에서 해소하고, 이 부분에서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소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선순환 구조되면서 사람의 일상이라는 게 오래 잘 흘러갈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선순환 구조가 깨지죠. 다른 쪽에서 힘을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인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속에서 여기를 서포트 해주는 게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내부적인 서포트만 이 사람에게 서포트가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깨지면서요, 전체적으로 어느 쪽에서 에너지 고갈을 느껴요. 되게 쉽게 지친다는 거예요. 왜요? 예전에 대선 슬로건 중에 뭐 저녁이 있는 삶, 나 그 슬로건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 뭐 사람은 어떡하나, 슬로건 멋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제일 좋았던 슬로건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퇴근이 없는 삶입니다. 그쵸? 퇴근이 없는 삶이요, 퇴근 시간이 늦는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쏠림 현상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퇴근을 못해요. 집에 가서도요, 뭐예요? 회사 욕합니다. 집에 가서도요, 내일 출근해야 된다는 사실에 분노해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요, 그 업무를 좀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아주 잠깐, 그래서 직장에서 잘 됐던 거에 기분 좋은 거 생각하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치? 아주 잠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좀 기분 좋죠. 뭐예요? 퇴근이 없어요. 쏠림 현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이슈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슈가 나한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이슈가 나한테 안 들어오니까 그 이슈에만 맺어 있고, 그 이슈에만 맺어져 있으니까 내가 뭐 할 시간이 없어요. 릴렉스 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는 재충전할 시간 없이 계속 소모되는 구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세 번째 문제. 긴장의 세 번째 문제는요, 왜곡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인 팩트로 판단을 한 게 아니라요, 내가 그 부분에 너무 긴장되고 몰입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긴장과 몰입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 일 수도 있거든요. 아이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일 수 있어요. 아내를 백업하는 걸 수도 몰라요. 친구들을 돌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는 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직장 문제에 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문제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 다른 식으로 잘못된 판단도 하죠. 이 사람 너무 긴장해서 외면했어요. 괜찮은 직장인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영역인데, 너무 긴장이 되다 보니까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영역인데 나쁜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가 긴장하고 피곤하니까 이거는 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난 왜 이 직장에 다니는지 모르겠다. 하니까 나한테 왜 이런 식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뭘 해요? 감정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한다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한다고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감정으로 무엇을 판단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긴장감이 만성화되면요, 그 감정으로 뭔가를 판단하게 돼요. 그 영역을 과대평가하든가 그 영역을 과소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일이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렇죠? 왜곡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긴장을 하면요,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주 간단한 표현인데 덜 행복합니다. 여러분, 긴장을 에너지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세요. 그러면요, 신나는 일은 있어도 행복한 일은 굉장히 줄어들어요. 행복은 균형에서 오거든요. 내가 몰입을 해서 뭘 해냈을 때 되게 신나요. 근데 그게 신나는 거랑 행복한 거랑 좀 다르거든요. 신나는 건 굉장히 역동적인 순간적인 감정이고요. 행복한 건요, 만성적인 안정적인 감정이에요. 행복은 전적인 스테이블, 균형에서 오거든요. 내가 건강한 가정관계, 건강한 사회관계, 건강한 영성관계, 건강한 업무, 그리고 내 내적 균형. 이럴 때 사람이 너 요즘 어때? 아, 나 요즘 행복하지. 이런 편안한 미소가 행복감이에요. 근데 긴장의 패턴을 쓰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에게 신나는 일이 있어도 행복한 일로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긴장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하잖아요? 긴장을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로 삼거나 긴장 때문에 인생을 외면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잘못된 판단을 하던가 행복하지 않아지던가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삶의 균형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스스로 에너지를 고갈되게 하든가 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 이 설교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요, 제가 아직 잘 해결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기 그래요. 옛날에는 긴장하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긴장하면요, 이게 힘이 나요. 아세요? 저는 어릴 때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웅변학원 다니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앞에 나와서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질문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면서 뭐 발표하는 거 하면요, 계속 수업을 안 들어요. 내 순서만 찾는 거예요. 되게 제가 이거고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준비를 마음속으로 100번을 하도요, 일어나면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났어요. 초등학교 때는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어요.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너무 좋은 웅변학원을 다녔나? 지금 목사라고 있네. 어머니가 웅변학원을 보낼 정도로. 요즘엔 없어졌죠. 옛날에 웅변학원이 있었어요. 요즘에 논술학원처럼. 그랬었는데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뭔가 발표를 하려고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교회에서 했으니까 뭐 몇백 명이잖아요. 뭐 고등부가 많으니까 몇백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뭔가 얘기할 일이 있었는데, 딱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떨리거든요. 전 그런 거 하려고 막 이렇게 떨리는데, 그리고 가슴이 쿵쿵쿵쿵 뛰고 막 이렇게 떨리는데 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이거 재밌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딱 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딱 잡았는데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전체 얼굴이 다 보이고. 그때부터 신나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가는 걸 이제 좋아서 찾아다니다 보니까 목사까지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을 좋아했어요. 근데요, 한동안 무대에서 보니까, 앞에서 서는 건 이제 긴장이 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에 긴장이 되냐면 일로 긴장합니다. 일. 처음에 외국인 근로자 할 때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심할 때는 아침에 공항 갔다가 점심에 학교 갔다가, 용인에 있는 학교 갔다가 저녁에 의정부에 신방 갔다가 뭐 이런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다 보니까 어느 날 또 그 힘든 게 좋더라고요. 약간 긴장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제가 스케줄을 더 과도하게 짜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되게. 일부러 저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14시간 신방했어요.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해가 되면 다들 파티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럼 7시에 시작해서 김포, 의정부, 동두천에서 광주에서 서울을 찍고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 그럼 그분들은 밤새 파티하고 저는 그 파티에 다 가요. 그런 전도사는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새해를 길거리에서 항상 맞이하는 거죠. 밤새 이제는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하고, 뭐 또 희열이 있거든, 막 헤매는. 그렇죠? 그럼 피해자 중에 하나가 우리 소정인데, 주관인데, 그때까지 저는 약간 그런, 그래서 단기 선교 갔다가 밤 비행기 타고 주일 아침에 도착해서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주일 설교 내가 꼭 직접 하고 끝나면 애들 데리고 수련회 출발하고, 뭐 이러는 걸 되게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되게 즐기네요. 막 이런. 긴장을 타면 200% 나오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왕성 때도 막 일부러 집회 3시간짜리 하루에 3개, 아침 집회, 점심 집회, 저녁 집회 해서 나 9시간, 그리고 난 되게 대단하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제가 되게 오랫동안 안 좋게 썼던 방식이에요. 여러분, 긴장을 외면하는 사람은 긴장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근데요, 긴장을 타는 사람들이 긴장을 극복하려고 안 하는 성향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타우린 먹는 사람들이 그거 끊기 힘든 거예요. 왜? 또 안 먹으면 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긴장감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해롭습니다. 여러분, 박진영 저 좋아해요. 저랑 닮았다는 소리 옛날에 들었어가지고. 그분이 잘 돼서 참 다행이에요. 자기 닮은 사람이 잘 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욕먹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요. 요즘에 공기반 소리반 하시다가 이번 시즌2에는 어깨론 하고 계신데 아십니까? 어깨를 내려야 된다고, 노래 부를 때. 계속 어깨를 올리셨다고. 어깨를 내리고 들어가야 된다고. 들어갈 때도 어깨를 내리고 들어가면, 쟤는 잘할 것 같다. 이런 거죠. 어깨를 내리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 술 한잔 먹고 하는 듯이 하려고 하죠. 그쵸? 술 한잔 먹고 하는 듯이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긴장 풀라는 거죠. 긴장을 풀어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긴장해서 쓰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최대치를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200%, 300%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긴장을 풀었을 때 여러분들의 최대치가 나오는 거예요. 긴장을 풀었을 때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긴장을 풀었을 때 여러분이 편안하고 자유롭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긴장해서 하는 것은요, 평소보다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그건 결국에는 오버페이스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건강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긴장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럼 거기 나오는 출연자들도요, 긴장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오버페이스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긴장하지 않고, 내가 진짜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신있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표현해내는 사람이 정말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긴장하는 건요, 맞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더 여러분들 유능하게 힘있게 하지도 않아요. 긴장하는 건요, 틀리고요, 해롭고요, 그리고요, 여러분을 더 무능하게 만듭니다. 그럼 긴장을 풀려고 하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긴장을 푸셔야 됩니다. 긴장을 풀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긴장을 풉니까? 긴장이 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긴장을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떠올리시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타이 마사지입니다. 저 옛날에 태국에서 마사지 받았던 아름다운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받아보지 못해서. 네, 하여튼 타이 마사지. 그럼 마사지 받는 거. 긴장 풀려고 하면 찜질방 가는 거. 긴장 풀려고 하면 어떤 그런 반신욕? 뭐 이런 식. 그럼 뭘 푸는 거예요? 긴장된 몸을 푸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긴장 풀으라고 하면 문화, 공연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행 뭐 이렇게. 긴장을 좀 풀어야겠다. 그래서 내가 공연을 좀 보고, 영화를 보고, 좋은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고, 좀 릴렉스 해야겠다. 그럼 뭘 푸는 거예요? 정서를 푸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긴장은 육체도 아니고요. 긴장은 정서도 아니고요. 긴장은 사고방식입니다. 긴장을 푸는 건요, 생각을 푸는 거예요. 긴장을 푸는 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긴장은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긴장은 두 가지 사고방식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내 능력보다 내 상황이 더 크다라는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난 능력이 5인데 내가 해결해야 될 이슈는 10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마사지를 하건 음악을 듣건 무슨 짓을 하건 긴장이 돼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내가 풀어야 될 이슈는 10이에요. 그럼 이 사람 무조건 긴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꺾일 수 있어. 이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갈림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요, 무조건 긴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이 순간에 달려있는 거죠. 이 순간이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무조건 긴장해요. 나는 인생에 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고요. 풀 능력이 약하고요.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좀 잘못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긴장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현대사회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육체를 합니까? 아니요. 현대사회는 여러분들 이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거죠. 아니, 현대사회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쵸? 너 이러다가 여기서 그냥 날아가는 수가 있어. 너 이거 잘 못하면 여기서 끝이야. 얘 했더니 5 할 줄 아네? 7 시켜봐. 7 할 줄 아네? 8 시켜봐. 계속 늘려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항상 과도한 업무와 도전 가운데 있게 돼요. 그리고요, 그걸 잘 해내지 못하면 내 인생은 결정적으로 꺾일 수가 있어요. 10번 잘해서 11번째 잘못하면 꺾여버리는 거예요. 여긴 끝없이 뛰는 거거든요. 어제 했던 걸 오늘 인정해주지 않아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속에 딱 넣으면 사실 상황이죠. 이런 식의 상황 속에 딱 넣으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도, 아무리 릴렉스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도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긴장은 무슨 문제예요?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그럼 긴장을 푸는 생각은 뭐겠어요? 거꾸로죠. 긴장은 어떤 사람은 긴장하지 않겠어요? 내 능력은 10인데 이 이슈는 8이야. 내 능력은 10인데 이 이슈는 5야. 그럼 긴장이 돼요? 안 되죠? 내가 이거 할 줄 아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쵸?
처음 해보는 일이, 아니, 뭐 어떻게 할 줄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있는 거죠.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할 줄 모르는 일. 근데 나는 뭘 알아요? 나는 내가 모르는 일을 처음 해봤을 때 그걸 배워서 결국은 잘 하게 되는 걸 할 줄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은요, 처음 해보는 일을 접해도 긴장하지 않죠. 난 뭔가 처음 해봤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난 그걸 잘 해내요. 라고 하면 처음 해볼 때도 긴장하지 않아요. 교회를 여러 번 옮깁니다. 전 옮겼었죠. 이제는 안 옮길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옮겼어요. 그럼 새로운 교회 가죠? 그럼 새로운 사람들 한꺼번에 만나요. 그쵸?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처음엔 긴장이 됐어요. 첫 번째 옮길 때. 두 번째부터는 긴장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다 나 좋아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 있고, 난 청년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좋은 마음으로 접근하면 그들이 나에게 좋은 마음으로 다가오더라. 라는 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이고 모르는 영역이지만 난 처음 해보는 걸 할 줄 알아 라고 하면 사람이 뭐가 안 돼요? 긴장이 안 되겠죠.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내가 해결되지 않는, 내가 해결할 수 없던 위기가 닥쳐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할 줄 알 수 있죠. 아, 나 인생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어. 난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풀어가고 위기 때의 실패 속에서 다시 무엇인가 시작해낼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이 위기가 있고 이것이 실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난 실패해도 거기서부터 뭔가 다시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잘못돼도 거기서부터 뭔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난 여러 번 넘어졌었고 일어날 줄 알아. 난 일어나면 넘어지는 법도 배웠고 일어나는 법도 배웠어 라고 하면 좀 덜 긴장되겠죠. 그런 식인 거죠. 내가 모르는 영역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려운 영역 앞에 섰을 때, 혹은 내 실패 영역 앞에 섰을 때라도 내가 그것들을 할 줄 안다고 느끼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습니다. 훨씬 덜 긴장되죠.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잘합니다. 두 번째, 인생이 순간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 순간 내가 잘못되면, 내가 이 회사에 취업이 안 되면,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맺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어긋나는 것처럼, 큰일 나는 것처럼, 잘못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긴장되죠. 하지만 긴장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순간이 내 인생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내 인생이란 건 도도한 흐름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잘 되어져 나갈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데, 거기에 이런 이 순간순간 안 좋은 이슈들, 좋지 않은 관계, 좋지 않은 상황, 실패하는 장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인생 전체 흐름을 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에 인생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도도한 흐름 속에 이 순간에 그냥 빠지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내 인생을 신뢰하는 것. 그 사고방식이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긴장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긴장은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순간보다 큰 인생과 상황보다 큰 나를 믿는 사람. 나는 잘할 수 있고 내 인생은 잘 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요. 근데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사람은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얘기가 끝나면 안 되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일 잘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약하는 거죠. 왜요? 생각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생각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긴장이 풀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여러분들 자신은요, 최소한 이성의 부분에서는 스스로에게 잘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한테 좋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맞을 때, 아, 정말 내가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는데 정말 그렇구나라는, 내가 의도하지 않고 실용적이지 않은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게 진짜 내 생각이 되는 거지. 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아무리 내가 이쪽으로 쏠려도요, 야, 심판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야, 아무리 봐도 내가 그걸 못하는데 지금 그게 잘 안 되면 내가 진짜 큰일 나는데, 큰일이 나는데 큰일이 안 난다고 자꾸 얘기하고, 못하는 건데 할 줄 알 거라고 자꾸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해요. 어떤 근거? 진짜 여러분들을 심오하게 판단해 봤더니, 여러분들을 냉철하게 비평해 봤더니, 여러분들 자신이 내 자신을 볼 때, 아, 나는 정말 이것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인생은 잘 흘러가겠구나라는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고의 근거가,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여러분들에게 긴장을 푸는 사고 방식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서를 풍요롭게 하며 여러분들의 목을 풀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체적이고 자발적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 일을 훨씬 더 잘해 나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속에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가 하나의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전체 하나의 세계가
원포인트의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이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설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반인도 들을 수 있는 거지? 여기까지는 강연이고 이제부터 설교예요. 오늘 본문에 가봅시다.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고 얘기하네요. 이 사람 뭐 했어요? 놀랐어요. 서프라이즈, 깜짝 놀란 거예요? 나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도 못했네요. 아니죠? 그 순간의 놀람이 아니에요. 얘는 자기가 후계자가 된다는 걸 알고 지금까지 계속 놀란 상태예요. 그쵸? 무슨 뜻이에요? 긴장하고 있는 거죠.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긴장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워하고 있고 왜 긴장하고 있죠? 왜 놀라고 있죠? 이유는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긴장하는 이유와 같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 나보다 일이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뭘 맡았어요? 모사가 하던 잡을 맡았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유능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유능한 모세도요, 이 일을 그렇게까지 잘해내지 못했어요. 그쵸? 맨날 애들 치고 올라오고, 모세를 뭐 엎어버리겠다고 그러고, 모세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안 하고, 통솔이 안 되고, 막, 진짜 여호수아는요, 그 난장판을 친히 본 사람이에요. 그쵸?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잘 못하는 일을 나한테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눈에 빤히 보이죠? 일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야, 저 사람 진짜 내가 보기에 정말 일 잘한다. 저 과장님, 저 부장님, 저 이사님 정말 어떻게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잡이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잘리고 갑자기 그 일을 나보러 하래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그럼 1년 안에 3개월 안에 내가 그것들을 잘 해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긴장되겠어요? 긴장되겠죠. 두 번째. 첫 번째는 내 능력보다 과도한 업무가, 두 번째는 뭐예요? 냉정한 평가죠. 어땠어요? 모세가 이 사람들 이끌고요, 가나안 땅에 진입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한 타이밍에 장모 컨트롤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문제가 생겨서 40년 동안 광야로 빽당했어요. 사람들 막 죽어나가고요. 난장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지금 그걸 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봤잖아요. 원포인트 잘못해서 40년 개고생을 자기가 친히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다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도에서. 내가 여기서 원포인트를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맡았고, 그 일을 잘못 처리하면 큰일이 난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럼 이 사람 내면은 어때요? 이미 큰일이 났죠. 난 능력이 없는데 할 수 없는 일을 맡았어요. 그걸 못하면 큰일이 날 거야. 그러면요, 얘 내면에서는요, 이미 큰일이 났어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얘는 두렵고 놀랐어요. 어떡하지. 이게 잘 안 될 텐데, 이게. 응? 두려워하는 거잖아. 안 될 텐데, 어떡하지. 근데 어떡하지. 하나님한테 좀 긴장 좀 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긴장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 뭐라고 그러십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 뭐예요? 네가 잘할 거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네가 잘할 거야. 왜 걱정을 해? 너는 모세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거야. 아니, 모세가 했던 것만큼 잘할 거야. 근데 상황이 모세 때보다 좋아서 결과는 훨씬 더 좋을 거야. 너 잘할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렇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세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약한 땅에 니네가 들어갈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그 일들을 해낼 거야.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해주세요. 방금 얘기했던 긴장을 푸는 사고를 그에게 주입시키십니다. 긴장을 풀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근거죠. 근거를 뭘로 대십니까? 근거를 대는 부분들을 얘기해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니. 잘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뭘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꾸 기브 앤 테이크처럼 하나님께서 시키는 몇 가지 규칙을 내가 잘 지켜주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이런 도둑놈의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토라라는 단어예요.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 나와요? 거기는 핵심 정신이 뭐죠? 뭐 철학적인 거, 주제적인 거 있지만 역사적인 핵심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가 그 청사진이 담겨 있는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예요. 그쵸?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사회적인 룰은 이렇게 하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이렇게 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와 저렇게 사는 게 진짜 괜찮은 세상이구나라고 보여줄 만한 대안적인 세상을 만들어라고 적혀있는 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토라예요.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뭐 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신명기에는요 전체적인 정신이 담겨있어요. 뭐예요? 여호수아가 만들어야 될 새로운 세상에 대한 청사진이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근거로 제시하신 게 뭐예요? 네가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면, 다른 표현으로는 네가 바른 선택을 하고만 있다면 그것이 네가 해낼 수 있고 네가 잘 되는 근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능력을 찾고 근거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얼마 전 설교에서 얘기했어요. 맞다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맞다는 건 된다는 걸 포함한다고 했죠. 안 되는 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론은 정말 아름다운데 안 돼요. 그럼 그건 틀린 거예요. 된다는 건, 아니, 맞다는 건 뭘 포함해요? 된다는 걸 포함합니다. 야, 이런 아름다운 게 돼. 아,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됨이 아닌 맞음은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상주의와 몽상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맞다는 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라고 할 때는요, 그게 된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호수아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맞는 걸 네가 선택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뭐가 돼야 되냐면요. 여러분 일반인들은요 어디서 멈추는 줄 알아요? 심리적인 거 얘기하고 내가 사고방식 개선 얘기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처세를 얘기해도요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해서 끝나요. 근데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성적인 동물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근거 없이 가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고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설픈 자기 경험을 믿는 거겠죠. 내가 이제까지 잘 되어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앙에서의 낙관의 근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맞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낙관의 근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맞음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죠.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요즘 오늘은 내 얘기 많이 하네. 네.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제 친구들이 되게, 선배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세요. 넌 되게 용기가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이. 대단하죠. 저 용기 있는 거 같죠? 저 용기 있어요. 용기가 대단한 거. 용기가 뭔 줄 알아요? 용기는요, 아까 얘기했던 여유예요. 용기는 뭐예요? 긴장하지 않는 거예요. 용기는 뭐예요? 용기는 내가 맞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용기의 근거는 간단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은 그걸 용기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뭐예요? 그냥 판단이에요. 용기는 특별히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기는요, 판단에서부터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할 뿐이에요. 재수없게 잘난 척 했으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 합시다.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게 된 근거는 뭐냐면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수련회 갈 때였어요. 이번 우리가 수련회를 갔는데 인원이 많이 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인원을 처음에 한 30명 정도 예약을 했는데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계속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못 간다고 연락이 오고 못 간다고 연락이 오고 못 간다고 연락이 오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앉아서 좀 아쉽네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되게 막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이렇게 긴장하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 머리에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이렇게 되게 행복한 분위기가 연출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 안 가잖아. 오면 그렇게 해줄 텐데 안 오는 걸 내가 어떻게 해? 내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온데 내 상황은 실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긴장되는 거죠. 두 번째, 내 생각에 마치 이번 수련회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목회의 흐름에 이렇게 공동체 흐름이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틀어졌잖아요. 새해 첫 달부터.
이번 해에는 요렇게 해나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2013년도 목표가 되게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틀어지니까 전체가 틀어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되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죠. 그렇죠? 그러면 수련회 한 번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남의 순교가 어떻게 되지 않아요. 김봉현이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어떻게 되시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야 좋은 수련회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 판단에서부터 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긴장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요? 안 가는 애를 쫙 봤어. 화낼 애가 아무도 없어. 다 이유가 있어. 아무한테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난 화가 나 있어. 뭘까요? 그때 하나님께 나한테 주시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뭐예요? 너는 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 이번에 맞는 건 그것보단 이거야. 그래서 수련회 설교가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거야. 아, 이거군요. 봤더니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유 있게. 그럼 그렇게 하면 그 다음께 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예전에 너무 긴장돼서 긴장을 풀어야 돼. 긴장을 풀어야 돼. 그래, 찜질방에도 갔다 오자. 이게 아니라 그냥 탁 저 자리에 가만 앉아 있어도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잘 못했어요. 잘 못해요. 지금도 제가 제일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개척 처음 시작했을 때도 되게 긴장했어요. 그리고 그 긴장 에너지를 불태워서 막 하고, 야, 진짜 열심히 해보자, 내가 막. 내 인생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기회를 얻었는데, 야, 막 이러면 뭐 아무도 없는데 계속 출근해서 거기서 앉아있고, 할 일도 없는데, 사실. 나 그때 쉬어도 됐는데, 사실 막, 출근해서 오피스를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3일 내내 혼자 있은 적도 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와이프가 뭐 도와달라면 내가 노는 줄 알아. 그래서 가서. 왜 그래요? 긴장해서 그래요. 그래서 막 그때 뭐 글을 쓸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주셨던 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그만 좀 쉬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좀 마음이 쉬었거든요. 그래 여유있게 하자. 뭐 그래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 긴장 에너지가 나에게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었을 줄이야. 그래서 이제 쉬었거든요. 쭉 편안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열심히 하라고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어볼 마음이 없으십니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당위성이 너한테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가족 가운데 좀 안 좋은 관계성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친구나 연인 가운데 좀 안 좋은 관계성들이 있습니까? 그럼 혹시 물어볼 마음 있으세요? 하나님 이건 뭐가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지 맞나요? 혹시 여러분들의 맞음을 이미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많이 엉켜있다고 느껴지는 건 아닐까요? 아니 뭐가 맞나요? 그럼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뭐예요?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게 돼요. 저는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번엔 그게 아닌 거예요. 포기할 걸 포기할 줄 알게 되고요. 내가 해야 될 거 해야 될 만큼 집중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하면 이게 뭐가 맞나요? 내가 내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싶은데 그게 될 걸 믿는데 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니까 그거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문제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사회생활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게 맞나요? 결국에 그렇게 되려면 내가 그럼 오늘은 뭘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맞나요? 이런 거의 어떤 직장에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 직장 생활에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일해왔던 것들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조언할 수 있어요. 니네보다 내가 더 힘들었어. 니네 화요일에 잘려봤어? 괜찮아요? 근데요, 제가 고백하는 건요, 그 장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 직장 생활이 저한테 다 헛됐고 인생의 낭비였고 그지 같은 경험이었지 않단 말이에요. 편한 게 좋은 거죠. 힘든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긴장하니까 안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서 뭘 하는 게 맞습니까? 뭘 배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않아야 됩니까? 그걸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날 하실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맞음을 걷는 거예요. 아 이게 맞구나. 그리고 그건요 대부분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해나가면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떻건, 지금 내 계획과 내 상황이 얼마나 간격이 있건 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풀어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사회생활에서. 그럼 여러분들 간에 뭐가 있어요? 긴장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내 관계에서, 내 사회생활에서, 내 개인적인 미래에서
여러분을 긴장해 하는 그것들을 가운데 뭘 갖는 거예요? 긴장하게 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정의, 의를 얻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 그걸 얻으면 그것에부터 내 긴장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해서 얘기해보죠. 이제 2가지 정도 얘기만 하고 마칠 텐데, 정리해서 얘기해보죠. 여러분들 생각에 이제 5가지 순서를 한번 짜서 말해보면요. 첫 번째는 그거예요. 맨 처음 그렇게 해야 되니까 뭐예요? 맨 처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긴장을 느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실은 용감하지 못해도 그래요. 긴장을 느끼는 게 싫으니까, 몰라. 나 이거 관심 없어. 관심 있잖아. 왜 관심 없어? 외면하고. 근데 긴장감이 싫으니까 외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긴장감이 싫으니까 몰입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긴장은 나이거든. 막 이러면서. 긴장감이 싫으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풀지? 이번에 계속 여행 스케줄, 이번에 내가 어디 동남아를 석 달 뒤에 가면 엽서 한 장 붙여놓고 계속 거기만 쳐다보면서 저도 제 책상에 엽서 몇 장 붙여놓은 게 지금 보이는데 하여튼 제가 갔다 온 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갔다 온 데 남들 갔다 온 데 붙여놓고 지금 얘는 좋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부분에 되게 긴장하는구나. 이 부분에 내가 쫄리는구나. 이게 두렵구나. 그래, 내가 그럼 정확하게 어느 포인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려운 거지? 쫄리는 거지?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긴장한다는 걸 쳐다봐야 돼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두려움이 오면은 없는 척 휙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두려워한다는 걸 직면하세요.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큰 상황으로 느껴지는 상황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무조건 다 잘 돼간다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인생에 긴장과 두려움이 느껴지는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있어야 돼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저도 있을 거예요.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제가 오만해서 자신감이 만만해서 내가 잘난 척하고 건방져진 것 뿐이에요. 그건 멍청해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것들이 옵니다. 그럼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2번째, 두려움의 근원을 봐야죠. 내가 어떤 이슈에 두려웠는지. 이게 이렇게 될까봐, 저게 저렇게 될까봐. 거기 어떤 생각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쵸? 두려움을 느끼고, 2번째, 내가 하는 두려움의 생각을 보고, 3번째, 그게 진짜 맞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오케이? 하나님, 내가 이 생각으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맞으시는 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에 맞는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신앙이 다른 건. 하나님이 이게 맞다고 하시는구나. 그럼 거기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그게 맞다고 하신 하나님의 격려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렇죠? 네가 잘할 수 있어. 이 맞는 대로 하면 네가 잘할 수 있고 결과도 좋을 거야. 하나님께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빠져나올 때 내가 무슨 사고방식을 갖고 빠져나오겠어요? 나는 잘할 수 있고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빠져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긴장이 풀려 있겠죠. 여유가 있겠죠. 무릎을 꿇을 때는 긴장이 두려웠던 자들이 무릎을 필 때는 여유와 안정 가운데 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기도는요 여러분 이렇게 바르는 약이 아니라 먹는 약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은 자꾸 발라요. 먹는 약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왜 두려워하지? 이유를 보고 그건 진짜 맞나? 그럼 뭐가 맞지? 그게 진짜 맞아?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될 거야.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신뢰 기대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게 먹는 약이거든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자꾸 어때요? 발라요. 주여 내가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용기를 부으시고 새 힘을 부으시고 뭐 하는 거예요? 바르는 거죠. 하나님께 용기 주시는 분이신 건 맞아요. 여러분의 두려움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인 건 맞는데 그게 먹는 약이거든요. 여러분 자꾸 바르니까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드세요. 여러분들 속으로 흡수시키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진짜 긍정의 사고방식, 낙관의 사고방식이 그저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긍정과 낙관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집니다. 편안해집니다. 그때 여러분 안에 선순환 구조가 회복되는 거예요. 업무량이 많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루에 12시간, 14시간, 15시간, 18시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간조를 해내가는지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의 내면의 문제이지 여전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고요, 못해서 깨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의 내면이 그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깨지거나 칭찬받거나 하는 거에 이유 파동, 난 진짜 사회인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가, 난 되게 잘 나가는 것 같다는가, 그런 식의 애매한 파동들이 없이 정돈된 태도로 여러분들의 장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결론을 내립시다. 오늘은 좀 차분하게 설교했는데 왜냐하면 긴장을 푸는 설교니까 3가지 결론을 얘기하죠. 첫 번째,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요, 사실 1월 달에는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면요, 긴장하지 않아요. 성실하신 하나님을 알면요,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면요,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슨 바르는 약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그래, 오케이. 그럼 담대함이 생기나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고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맞고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시면, 그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을 아시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맞으시고 그 맞는 일을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믿고 내가 그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내 안에 자연히 뭐가 찾아와요? 일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큰 일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작은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서 자꾸 큰 일에는 담대하면서 작은 일은 긴장해요. 그게 제 맹점이에요. 제가 해결해야 될 숙제고요. 하지만 제가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할 줄 아는 걸 배운다면 저는 훨씬 더 행복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배워보려고 해요.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맞다는 것, 내 생각과 내 판단을 풀어가지 않고 주의 판단을 묻고 주의 판단을 잡으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것은 내가 더 변화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 2번째. 이 설교를 하는 이유겠죠.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장해서 세상을 살고 계시잖아요. 긴장해서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요, 자꾸 신앙도 어떻게 돼요? 미뤄지죠. 그렇죠? 쏠림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이슈가 빵빵 터지고 있는데 신앙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여유는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는 한, 그렇죠? 여러분들 꼭 어디 그 마디에 여기서 잘리고 다른 데 들어가는 그 사이에만 하나님을 찾으실래요?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많아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내 방법이 안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고 일부러 그랬나라는 오해까지 하시면서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바쁠 때 안 쳐다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긴장감이 여러분들이 뭘 만들어요? 쏠림 현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스스로를 의지하는 내 이 에너지, 내 이 긴장 에너지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긴장감이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 신앙을 막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긴장을 푸는 게 나와 하나님과 내 인생의 최선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진짜 3번째 결론, 진짜 결론, 마지막 결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신앙 성장에 긴장이 방해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많이 좋아져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아요. 안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그렇다고 뭐 길거리에 나와서 굶고 있는 것도 아니고 웬만한 여건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너무 긴장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걸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느낄 수가 없진 않나요? 여러분 퇴근해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좀 선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일을 하셨으면 나오실 때 나 오늘 수고했다 라고 하고 못한 부분이 있지만 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잘한 부분에서 내가 또 격려해주고 해냈다는 것만으로 나를 칭찬해주면서 돌아와서는 또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또 해나가시고 또 그렇게 돌아와서 회사를 바라보고 내 현장을 바라보고 내 이슈들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빠져서 그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걸어 나와서 내가 건강한 태도로 대했었나? 내가 그분에 실수한 건 없었나? 내가 거기에 감사할 건 없었나? 라고 돌아보면서 이 부분은 참 감사하고 이 부분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더 잘하고 싶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바라보는 것들이 있으시는 퇴근 있는 삶이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풍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으십니다. 지금 여호수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기준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같이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은 그지같이 돌아가고 세상은 난장판이어서 세상은 정글이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런 거 도무지 먹히지 않고 이 정글 같은 세상에서 이 게임의 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24시간 긴장감을 떨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습니다. 그것들을 신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보면서 마칠 텐데 중간에 보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네, 이 말씀 한번 좋아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37편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며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지난주 설교였죠.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전 직장인을 위한 시편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불의한 세상, 나쁜 기준과 악의와 온갖 겉모습으로 행행하는 것 같은 세상. 그래서 이 그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시편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런 자들의 기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며 그의 의를 붙잡고 그의 일을 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긴장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며 바른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당장은 좀 아닌 것 같지만 마침내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을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입니다. 30편의 말씀을 신뢰하시며 여러분들 의의 근간으로 삼으시고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긴장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사십니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러저러고 하지만 사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하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면요, 좋은 일, 나쁜 일 뭐 그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건 제가 보기엔 긴장감 때문일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긴장감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산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긴장이 풀릴 일이 있어야죠, 사실. 그렇죠? 고등학교 때, 대학 때 취업해서 긴장 풀릴 일이 별로 있습니까? 없죠. 앞으로는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힘들지 않습니까? 좀 긴장을 풉시다.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긴장으로 살고 있는지 여유를 갖고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정말 일이 많아서든가 인생이 어떻게 돼서가 아닌데 그렇게 된 것처럼 자꾸 마음에 긴장하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를 신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찾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좀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자유롭게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하나님 좀 찾아오셔서 아버지 힘든 마음을 좀 깨달아가시고 다친 마음을 좀 열어가시고 아버지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내일 출근하면, 여전히 내가 내 육아로 돌아가고, 여전히 내 관계로 돌아가면, 내 학업으로 돌아가면 긴장되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순간에 가면 다시 우리 작은 일에 긴장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긴장하면 더 잘하는 것이 평안 가운데 더 잘하는 지혜로운 자들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이름을 들어가 주옵소서. 한사람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한사람 것을 함께 하셔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네 인생이 잘 풀려나갈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었던 여호수아
실패의 경험만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잘 풀려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십니다. 좀 그 말씀을 여러분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떻게 하면 될지 이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의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게 하시고, 의의 하나님을 만나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의의 하나님을 만나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 한 사람 한 사람께서 독려하시고 동기부여하시고 아버지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긴장에 있어서 다른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내가 막 정말 흥분돼 있어서 다른 것들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것들이 들리질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지쳐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찾아주셔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하시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맞음 속으로 다시 한번 찾아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가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약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강하십니다. 아니면 한 사람 간으로 가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네 인생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위대한 일, 그것들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느끼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을 때 이들이 다시 한번 곧 일어나고 나올 수 있을 터인데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지금 들으시고 받으셔서 주님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을 이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참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사회 구조에서 저희가 이렇게 쫓기듯이 살아서야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날 여유도 생기지 않고 내 내면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지 않고 아버지 내가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만 자꾸 주님을 찾으니 주님이 더욱더 보이지 않는 아버지 저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들 가운데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한순간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보게 하시고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또 깨닫게 하시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도우시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깨닫게 하시도록 주님을 도우시면 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통성에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순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만 보고 다른 걸 다 안 보는 여러분들의 직장 하나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연애 하나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재정 하나 보고 하나만 보고 다른 것들 다 안 보는 그런 눈을 좀 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순간을 보고 전체가 안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래 살 겁니다. 여러분 그쵸? 10년, 10년, 30년, 40년 살아갈 거예요. 내 인생 전체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순간에 매몰되어서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고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전체에 일하신 하나님을 좀 붙잡게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이 내 인생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1, 2분 정도 짧게 고백하시면 선언하시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바라보고 내 인생의 한 장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장면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네가 지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 내 인생에 분명히 일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세워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셔서 이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수요 주여 저를 돌봐 주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빠져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자들 아주 긴장을 몰입되어 있는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이 예배 시간 이후에도 계속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도전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은 진현영의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다 몰라도 다 못해도 내가 알아가고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막 긴장이 풀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아는 방향, 하나님의 신뢰하는 방향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자유로운 방향, 행복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그곳에 한 걸음씩 걸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그 사랑 얼마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좀 더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제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참 어려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생각을 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제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묻게 하시고, 그 물음으로 주의 대답이 들릴 때 이것이 맞음이 될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내가 평안과 여유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내 인생을 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대 사회가 조금 더 긴장되고 살아가게 합니다. 긴장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고, 행복을 느낄 감각도 사라지고, 불행을 느낄 감각도 사라지고, 내가 경랑에 휩쓸리듯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거기서 걸어 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을 타고 가면서 내가 빨리 가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걸음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며 하나님께 행복한 인생의 여행길을 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의 말씀을 깨달아 평안 가운데 살아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에게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